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다윗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이 나라의 국민들도 나라의 위기 시에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와 찬양하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계 열방의 강부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신호위반을 하는 굴착기에 치여서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드리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도록 크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2개월 동안 도시 봉쇄를 겪었던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상하이에서 코로나를 이겼다며 승리를 선언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봉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전 열방이 예수님을 믿으며 주께 구원이 있고 안전이 있음을 깨달아 예수 믿음에 우선 열심 낼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북한 땅의 성도들의 속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하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려가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북한 땅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겪는 고난의 날을 주님이 감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화가 급속히 확산되어지며 주께 영광 돌릴 처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열방이 가장 핍박의 도가니였던 북녘 땅이 가장 훌륭하게 예수님을 믿는 북왕국으로 변모되었음을 열방이 역사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계기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한국교회가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순광림교회 성도들이 북한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중보하게 될 때 북한 땅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세계 복음화로 역사하여 주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열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래를 내다보는 오송광림 재단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열심 내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합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게으름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삽시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적으로 7월은 교육의 달이죠. 교육의 달은 뭐예요? 영어로 education, 교육. 근데 이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입니다. 과정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를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곳에 시간을 쓰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쪽으로 몰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꼼꼼하고 찬찬히 살펴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세히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듣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을 찬찬히 꼼꼼히 구석구석 하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1시간 운동하면 23시간이 건강하다니까요. 바꿔서 23시간 운동하면 1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야,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주 힘들어도 1시간을 하루에 운동을 하잖아요. 23시간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이거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느껴가면서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 하루에 그냥 1시간도 없었던 분이라면, 아니 10분도 없었던 분이라면 10분이었던 분이라면 20분이었다면 30분, 1시간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겠죠?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며 축복해주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어요. 부담스럽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와서 너무 좋은데 같이 내 집에서 살려면 어떻겠어요? 부담스럽다는 눈초리의 성도, 마냥 좋다고 표정을 짓는 성도님들이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산다? 그건 좀 거북스러운 거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내 신방을 오셨다가 돌아가셔야지 계속 우리 집에 사시면 그건 곤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사신다? 어느 방을 내드려야 돼?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식사는 어떻게 대접해야 돼? 별 근심, 걱정, 염려, 그동안에 없었던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생각할수록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살면 우리 집의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려요. 가정 예배드리라 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기도드려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수 있겠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할 수 있겠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집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났더니
우리 집 방 하나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성도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같이 집에 사는데 어떻게 부부싸움 그리고 어떻게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말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사시기만 해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신방만 왔다 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제 뭔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집에 와서 사셔도 집안이 다 바뀐다니까. 그런데 속으로 너무 부담되지만 겉으로는 그냥 얼마나 좋겠다고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점잖으시다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집에서 며칠을 기거했는데 그만 갈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겉 생각과 속 생각, 속의 생각과 겉의 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집에서 함께 같이 있는 시간 동안은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잘못된 것들은 변화되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신방만 하고 가면은요, 이쪽 방으로 옮겨놨던 이불이니 잡동사니가 다시 원위치 되지만 목회자가 있는 시간만큼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서 인해서는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만 어느 한정된 시간에만 국한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신방 왔다가 끝나고 나면 쏜살같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 사실 다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겉으로만 잘하면 되는데 예수님은요, 내 겉과 속,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방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모셔드려서 오늘 말씀대로 자세히 알고 대우해드려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속여, 예수님을 기만해, 예수님 것을 도둑질해 막.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옥길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천국길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실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곳이잖아요. 좀 불편해도 교회가 있어서 영적으로 좀 불편해도 목회자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변화되어진다면 이 다음에 재림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모습과 행위를 보일 때 고치라고 충고를 해주잖아요. 철이 안 든 자녀는 모르기 때문에 억지 써요. 요즘은 부모한테 막 쌍욕도 한다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으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누가는요, 전문 직종의 종사자인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해. 자세히 차근차근 일들을 처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관심 우선순위 1번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 누가, 의사였던 누가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사실이신 분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과 같은 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은 없어요. 공식적인 서론이 처음부터 제시된 예는 없는데 누가는 이런 인사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자세히 꼼꼼히 찬찬히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성취된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실제적 사실인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는 서문에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글이 결코 일말의 의심이 가는 글이 아니다. 분명히 목격담일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아주 열변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 바로 누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탄생 이전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AD라고 하는 아노 도미니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뒤를 라틴어로 표현해서 기록하는 것. 그래서 BC냐 AD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역사가. 근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들을 보면은요, 바이킹, 그게 해적선으로 남의 나라 해상에서 무역하는 것을 뺏고 도적질해가지고 먹고 살던 바이킹 문화의 나라들이, 그리고 이 게르만 민족들이 신사민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복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열정을 가지고 종교에 대한 그 신앙심의 그 좋은 그 모습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덩어리 조그만, 그것도 전 세계에서 분단된 단 하나의 국가, 그 한반도의 반 덩어리, 이 사우스 코리아를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이거는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영성 차려가지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오범죄와 고범죄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나라와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와 같이 동행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이루신 사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불행했을 때, 떨어졌을 때, 헤어졌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제일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지나면, 그리고 어쩌면은 그 마음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예전에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일을 자세히 살피며 알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공관복음 중에 세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의사이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같이 다니면서 동역한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누가는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사실로부터 그의 생애와 교훈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기록을 내가 했다. 근데 사실 누가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누가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면 직접 더 잘 믿었을 텐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대의 사람들도 만나는데 시간과 돈도 많이 썼고 세월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단순히 그냥 손으로 기록만 하는데 들은 것에 의해서 검증이 안 된 것들 위주로 작성한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사건의 배열을 편집하면서 작은 누락이나 실수 또한 없도록 성실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연과학을 한 이 의사들 얼마나 검증되지 않은 거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하러 얼마나 발품을 팔았고 사비를 들였겠습니까?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오직 누가복음만이 족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절이 연대기 순서에 맞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의 성실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교훈이 되어질 만한 것들을 다 자료로 수집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특별히 자연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으니,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이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니까 이걸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방 왔다 돌아갔다, 신방 왔다 돌아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압도당한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과거 행적을 목격한 자로부터 들은 구전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수님을 밝히 증언하고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확증을 해놓고 난 후에 독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검증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난 후에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펴야 된다고요? 자세히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국어사전에 표현되어 있다고요? 꼼꼼히 찬찬히 빠짐없이 다 살펴보고 나서 맞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자세히 알고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본 적이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불보듯 뻔해요. 연말 되면, 연초 되면 작정해요. 올해는 적어도 성경 1독은 꼭 해야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 3독은 꼭 해야지.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좀 가지고 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려면 주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안 살면 겁도 안 나? 아주 이 심장이 너무 큰 것 같아. 간이 너무 큰 것 같고, 올해는 꼭, 내년에는 꼭 성경 1독 해야지. 맨날 올해야, 맨날 내년이야. 아니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읽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막 안 찔려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 같잖아요. 아무개야, 내년에는, 아무개야, 연말 되면 꼭 내년에는, 아니면 올,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부터 다시 읽으라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유명한 시인 셀리는요, 그의 작품 아도나이스에서 누구의 마음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지내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여러분, 로마의 시인 버질은요, 그의 불후의 시 한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물에는 눈물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시인들이, 여러분, 시 한 편에 한 문구가요, 책 한 권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물에는 눈물이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울지 않을 일을 앞으로 안 겪고 살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눈물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진정한 위로를 받아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누가는요, 그 모든 일을 고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인 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기 위한 확실한 것이 전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전도를 안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나의 영적 이익, 유익이 딱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설명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또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근데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비록 의사였던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난 것 이상으로 자세히 열심히 꼼꼼히 찬찬히 보고 듣고 확신하는 것을 기록으로 옮겨 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분명하지 않으면 알아보는 것과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말씀은 알아봐야 되는 것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손해보는 거 얼마나 싫어하면서 사세요?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 등 뒤에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분명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소급으로 해서 기록이 다시 되어졌는데 주도 면밀하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누가는 온 힘을 다하여 능력껏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전해야 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보세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예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 복음서를요, 본문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기 위해 썼다라는 것을,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 이 이름이 이곳에 기록이 되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이며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였는데,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신분이 매우 높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가로부터 각하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알아야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의 인생 성패는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패가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한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건데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의 부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진짜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한다고 이야기만 하는 거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집중해서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 부흥에 기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3박 4일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아니 뭐 우리 교회 부흥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다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부흥 다 원하시잖아요. 그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거룩한 부담으로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조하시고 주님께 오승광림교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금도 잘하시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사적인 분이며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고 내 기분에 따라 들었다 놨다 되어지는 존재가 예수님입니까? 이 아침에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나에게 예수님이 사실이신 분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심판주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자 애를 썼고 물질을 썼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오송광림교회 성도들도 이제 누가와 같이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주여 삼창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잇 주잇 주잇. 사랑하라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주님을 거만히 여기며 가며 살아갔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며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되게 살았어야 하는데 사람과 세상 중심으로 잘못 살면서 얽히고 설킨 것들 회개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것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새 삶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의 공동체로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주일에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가며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되게 살았어야 하는데 사람과 세상 그리고 욕심 중심으로 잘못 살아서 얽히고 설키고 꼬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기도하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있는 것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힘써 알아서 삶의 희로애락과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말에 물질만과 타락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의 유혹에서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각종 바이러스 문제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삶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 마무리와 물꽃 트임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의 대통령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정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